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까지입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의 마음과 또 기록을 통한 하나님께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장면을 기록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배경을 알려주고 싶었고 2023년에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심판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럼 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셔야 돼요. 우리 예레미야서 2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2장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였으며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자,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곳이 썩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 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이 담겨있는 것을 빼먹고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관리자들, 목자인데요. 나에게 반역하며 또 선지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환경이 어때요, 여러분? 환경이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2023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분명한 잘못은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요 이렇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자 얘기하겠죠. 아니요, 나 말씀을 아는데요. 말씀으로 기도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릴 원리를 버린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성경은 분명히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것을요. 돈을 사랑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내게 축복하신 거라고 내가 바꿔버려요.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요 분명 확실하게 그 기준을 놓치면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요 세상과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정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공기청정기 있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는요 미세먼지나 이 먼지들을요 청정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이에요. 또 온난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캐나다는 불이 나고 왜 그래요? 지금 숲이 우거진 곳이요 다 벌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공기를 내놔야 될 저 아마존과 저 산림들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개발 때문에 다 치니까 무너지고 날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는 거예요. 기상이러하지만 누구의 욕심이에요? 사람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세상의 그 욕심이요 어디까지 침투했습니까? 교회까지 침투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달라지지가 않아요. 한국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 교회가 필요 없어요. 예배 안 다닙니다. 예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게 가슴을 치며 통곡하셔야 됩니다. 내 아이만 괜찮겠죠? 저도 회개할 부분인데요. 내 아이는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타협하고 교회가 세상을 타협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깨지지 않으면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나부터 내 신앙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하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는 더 어렵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도 불구하고 목마르니까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 웅덩이 퍼먹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자기 웅덩이를 파먹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판 웅덩이에 내가 먹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목마르죠. 날마다 구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만드는 내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내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그것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목장 모임이나 구역 모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어떻게 살아가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내 악이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선포되는 말씀들이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내게 악이 있는데 그 악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린 것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으시면 살펴보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어떤 거 안에서 끝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뭔가를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유는요. 누구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경외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무엇이나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보다 내 자식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요. 합당하지 못해요? 합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의 부모가 갖는 가장 걱정이 뭐예요?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없으면 저 아이는 어떻게 될까? 다른 말씀이지만 일가족이 함께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다 지탄하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는 가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없어지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려. 왜?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신앙이요.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이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그것이 부족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내가 비교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 못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서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오늘을 선택하는 건데 우리의 모습은요. 세상과 기준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거리에서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에요.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예레미야 외에는요,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예레미야도 찾는 것이 하나님 부르신 거죠. 우리 4장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악을 행하기에는 지혜롭다는 거야. 악을 행하기에는요 지각이 있다라는 거야. 아 이거 좋겠다. 그 악에 삼킨 거죠. 내 결정과 내 선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와 관련된 것은요 너무 빠르게 달려갑니다. 만약에 교회에서요 여러분에게 한 달에 뭐 50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나오면 여러분이 다 고치를 받습니다. 걱정근심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겠죠. 반대로 당신이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 판단들 잘못되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듣기 좋아할까요? 다 싫어요. 다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외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으로 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자,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아멘. 내 목장이라는 거예요. 내 목장의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다는 거, 심판받겠다는 거예요. 너 저주받을 거야. 그러니까 목자가 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목사가 깨지지 않으면, 목자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안 바뀌어요.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목사님들이 성장에 막 목매여 있어요. 교회 성장에. 그래서 막 다 다닙니다. 그리고 뭐 치유 은사를 받고 싶어 해요. 그래야 뭐가 늘어나니까? 성도가 늘어나니까. 그래야 좀 있어 보이니까. 제가 섬겼던 목사님도요, 전도사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치유의 은사를 어떻게 있다고 하더니 제게는 좀 교만해 보입니다. 교만해져요. 그리고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윤서봐, 내가 이상해지면 나 붙잡아줘야 돼. 나 끌어내려야 돼. 걱정하지 마. 제가요, 그거 잘해요. 저 그거 잘해요. 그거 아닌 거요. 제가 잘 드릴게요. 대신에 3번만 기도하고 해. 너무 아플 수 있으니까. 제가 할게요. 목사님이 되시더니 안 되더라고요. 너가 몰라서 그래. 거기서 이제 저 마음이 떠났습니다. 안 바뀌어요. 사람이요, 안 바뀝니다. 성장의 목사가 성장에 목매여 있으니까 성도들도요, 따라서 성장에 목매여 있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키나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려면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 영접하는 게 그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이후에 이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나오면 예수님 뭐라 하세요? 잘 왔다. 내가 너 고쳐줄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이제 네 남은 때를 누구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내 가정이 평안한 겁니까? 아니. 어떤 고난 속에 들어가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어떠한 환경도 무너지지 않고 내가 널 지키고 있음을 너가 신뢰하는 거야. 성경 어디에서 여러분 많은 인물들이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세례 요한은요, 약청 메뚜기를 먹고요, 가죽 옷을 입고 다녔어요. 예수님은요, 머리 벨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큰 집에 살 거, 어떻게 하면, 맞아요. 그 생각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 고양이가요, 좀 커요. 요즘에 갑자기 길 가는데 별로랑 누워있어요. 왜? 만져달라고. 좀 커요. 할머니 말하더라고요. 야, 너 때문에 집 더 큰 데 가야겠다. 밟혀요. 밟으면 난리 나요. 막 도망가고 소리. 그쵸. 집 방 하나 더 있으면 좋죠. 그렇지 않나요? 방 하나 더 있어서 내 자식 편하게 살고. 맞아요. 그런 욕심이 그 마음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맞냐 이거죠.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뭐예요? 부동산 집값 아닌가요? 제가 집값에 대해서요, 잘 알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사를 갈 때마다 돈 벌어서 간 게 아니에요. 집이 올라서 갔어요. 제 어머니가 그걸 잘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직도 쓰러져 가는 집이 2천만 원이 다 떠났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집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니? 안 버렸어요. 이사를 안 갔어요. 조금 기다리니까 육교가 생기고 고가 생기니까 이 집이 4천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연수동의 풍이 아파트가 4,500만 원에 분양을 받았어요. 이사 간 거예요. 또 있다가 1994년도에 또 다시 7평인가요? 1억에 분양을 받았어요. 이 아파트가 1억이 올라갑니다. 갑자기 그 폭파가 돼요. 그 가스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1억짜리가 8천 떨어져요. 그래도 그 이사 가요. 그러니까 집도 이사 가요. 그 1억 있으면 이사 가는구나, 사는구나. 지금은요, 살아갈 수 있나요? 1억에 살 수 있나요? 제 사촌 동생 얘기하는데 110만 원을 낸대요. 몇 년 동안? 30년 동안 110만 원을 이자와 원금을 낸대요. 네 집 아니네. 형, 내 집 아니야. 은행 거야. 그래. 그럼 사람들이 뭐에 매여 있어요? 집이에요, 집.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집 주려고 우리를 신앙 주신 건가? 아니에요.
집을 주실 수도 있죠. 그거는 하나의 그냥 단계고 하나의 그냥 과정인 거지. 집 주려고 우리 신앙생활 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 성공시키려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이, 즉 이 당시 예레미야 목자들이요, 이거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10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장 21절입니다. 목자들은 시작.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아멘.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리석어서 누굴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고 목자의 역할을 하니까 내 양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내 백성 두 가지가 말씀드렸죠. 나를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지 않은 것. 목자가 갖고 있지 않으면요, 성도들은요 당연히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없다고 생각할까요? 그럼 제가 아까 경외함 말씀드릴 때 여러분 경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나 경외하니까 교회 다니지, 나 경외하니까 예배 드리지라는 생각하셨죠. 근데 경외함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땅에 엎드려서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빌라는 게 아니에요. 그 경외함 갖고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을요 바라보고 결단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에요. 이 당시의 상황으로는요,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자는 지금 따라가야 돼.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야 돼. 그러면 너희가 거기서 다시 나를 찾고 나를 경험하고 회복되어서 내가 너희를 돌려보낼 거야. 몇 년이에요 그게? 70년이에요. 다니엘이 그걸 발견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왜냐면 세 차례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1차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2차가 597년이고요. 3차가 586년이에요. 그리고 망합니다. 586년. 그러니까 1차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나중에 예레미야의 글을 발견하니까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러한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지금 느헤미야도 그렇고 많은 포로 시대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요 이 두 길이 놓여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그 분별할수록 가르쳐야 되는 게 목자의 역할이고요. 그 목자를 여러분이 찾으시고 발견하셔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2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양떼를 지금 돌보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상황을 말하는데 내 양떼를 흩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목자가 양을 돌봐야 돼요. 그죠? 어떻게 돌봐요? 여러분? 돌봄을 받고 계시나요? 제가 계속 고향 얘기를 하지만 지난 주일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야옹야옹 소리가 들려요. 복도에서. 그래서 뭐야 했더니 계단을 살짝 봤는데 우와, 까만 게 있어요. 뭐지 하고 딱 봤는데 팍 올라가요. 계단으로. 새끼 고양이가 올라온 거예요. 길고양이가 올라온 거예요. 와, 옥상에도 짐들이 많아가지고 구석에 들어가고 그걸 꺼내는 거예요. 너 여기 있으면 어떻게 죽어. 우리 같은 라인에 어떤 아주머니가
아, 쟤구나. 쟤 새벽부터 와 있었는데. 저희 집 앞에 이게 고양이도 있는데 고양이가 3마리 낳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올라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내려가지 않으면 누가 여기 애 키울 거냐는 거죠. 춥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지금까지 저녁 한 9시 넘었거든요. 아무것도 못 먹고 얘가 울고만 있는 거예요. 야옹 야옹 야옹. 안쓰럽잖아요. 걔는 내가 알면 어떻게 해? 도망가는 거예요. 왜? 자기 위협하는 줄 알고.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집에 있는 추를 주니까 핥혀요. 겁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 기다리다가 또 여기 몇 층에 아래층에 그 고양이 키우신 분이 있어요. 전화를 했죠. 언제 계세요? 그러니까 퇴근하는 길이라고. 이게 왔다고. 어떡할까?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오시더라고. 애 잡는데 애는 힘들지 껴가지고 그 창틀에 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도망다니고. 나중에 결국 잡아가지고 내보냈어요. 아, 끝났다. 그것만 1시간 넘게 걸렸어요. 땀 뻘뻘 흘려가지고. 그거 나중에 나갔다 들어와서 샤워하고 딱 방을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창문을 저기 막 열어놨거든요. 야옹 소리 나는 거예요. 아니겠지 설마. 야옹 소리 나는 거예요. 아니겠지 설마. 혹시나 하고 제가 14층이잖아요 저희 집. 14층부터 1층까지 문을 복도 문을요 계단을 다 닫았어요. 다 닫았어요. 그리고 14층에서 옥상 올라가 딱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딱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거 어떡해. 내려보내잖아요. 혼자야. 또 그분은 안 받아요. 새벽 1시가 넘었거든요.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혼자 해야죠. 이만한 긴 막대기로 애를 끌고 내려가면서 14층부터 1층까지 몰아가면서 애를요 한 거예요. 와, 온몸에 땀을 나는데 목적이 뭐예요? 얘를 살려야겠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우리 살리려고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예수님 보내신 거구나. 여러분, 별거 아닌 저 고양이 한 마리, 새끼 고양이도요 살리기 위해서요 애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요 우리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이 시대 지난 후에, 포로 시대 끝난 뒤에 다시 회복이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또 까먹어요. 또 율법을 누구 맘대로 해석해요?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온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면요 변질시킵니다. 자, 3절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아멘. 이 얘기가 바빌론 포로에다가 돌아오게 만드시겠다는. 내가 다시 내 양떼에 남은 것을 몰려왔던 그 모든 지방에서 모아서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야.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요 다시 그들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앞에 목자는 참 목자예요, 거짓 목자예요? 거짓 목자예요. 지금 뒤에는요 참 목자를 세우시겠다는데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세요?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겠다.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뜻, 예수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저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아니까, 내가 경외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생수를요, 내가 날마다 마시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에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바로 예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23장과 함께 우리가 봐야 될 성경 구절이 따로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 16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장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구별해요? 누구를 드러내요? 삭군을 드러내요. 하나님 드러내겠죠. 삭군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자를 보내셨는데 다시 보내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목자인지 아닌지 아는 기준은 저 목자가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모시고 사는지, 목자장으로 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목사라는 분들을 많이 아시잖아요. 살펴보세요. 큰 교회가 아니라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목소리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잘생겨서가 아니라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열매가 이 땅을 목자로서 바꾸고자 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요 교회가 바뀌지 않아요. 제가 왜 지금 목자 얘기하냐면요, 목자가 바뀌지 않으면 성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 나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기초와 기본들을요 다시 세우셔야 돼요. 내가 옳다는 바를 내가 알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옳다는 바를 내가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발견하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요, 내가 내 스스로 날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징계하고 여러분에게 쓴소리하면요, 기분 나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불편하니까 피하고 그런 사람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고민했어요. 하나님, 그럼 저도 좋은 말만 하면 안 돼요? 내 눈에 보여요. 처음에는 그걸 찔렀는데 아프다고 하니까 어떻게 찔러요? 돌려서 찔러요. 앞에서 까면 아파하니까 돌려서 까요. 뒤로 때리면 안 되잖아요. 돌리니까 더 힘들어. 이해를 못해요. 돌리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돌리니까 빨리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응급실에 얼마나 전투잖아요. 제가 사모님이 입원할 때 거기 들어가려고 안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정말 입덧 때문에 들어갔지만 이거는 상중하 중에 어디예요? 저 밑에요. 저 밑에요. 찢어서도 왔고 피 터져서 왔고 사고 나서 왔고 깨져서 왔고 막 뚫어서 났고 난리가 났는데, 응급실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영적 깨어있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시대인데, 잡아먹혀 팔질 날라나고 뜯기고 그런 악한 시대인데 목사한테 여러분 징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한테 쓴소리하지 말라, 축복 말하는 거예요.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들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딜을 해요. 이런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하니까 누굴 끌고 와요? 외부 강사 끌고 와가지고 집회하는, 부흥 집회하는 거예요. 다 돈 들죠. 돈 들죠. 뭐 공짜라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외부 강사 오면요. 다 돈이에요. 왜 목사님 입을 막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회로 돌려서 까는 거죠. 돌려서 까는 게 아니라 돌려서 말하는 거죠. 당신에게, 제가 봤어요. 어떤 말씀 전할까요? 아, 이 교회 요 부분, 요 장로님이 문제인데 요거 좀 해주세요. 그분 나와가 하는 것은 장로님 다 나오라 해가지고 갑자기 피아노 의자 들고 나오라 해가지고 다 같이 들라는 거예요, 막. 다 같이 들어야 된다고. 이거 퍼포먼스 하고 있어요. 나중에 감사하다고.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예요? 목자가 잘못되니까, 양들을 잘못되니까, 성도가 잘못되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 깨닫고 지금 바뀌어야 성도가 먹고 사는데, 이길 수 있는데, 이걸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권한을 유지하고, 내 권력을 유지하고, 이 권력을 남겨줄 수 있을까? 이 고민하니까, 교회가 썩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썩으니까 세상이 정화가 안 되니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목사라고 해도요, 별 반응이 없어요. 내가 아는 목사를 다 그런데요. 뭐. 그렇게 표현해요. 세상과 타협하면요.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가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메시지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 의심 많잖아요. 왜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 때문 아닌가요? 내가 몸이 아파서 회복되는 문제라면요. 딸매라 구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면 고쳐주세요. 왜 안 고쳐주실까요? 그러면 너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 그 상태여야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그래야 나 구할 거 아니니? 너 그 상태여야 나 구할 거 아니니?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본 하나님은요, 웬만해서는요, 다 고쳐주세요. 정말이요. 다 고쳐주세요. 왜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니까. 자, 사꾼은요,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양에게 이리가 다가오는데 양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요.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왜? 사꾼이 뭐예요? 돈 받고 일하기 때문에. 목사라는 사명이 돈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구해내야 되는데 영혼과 상관없어요. 저 영혼이 천국 가는 거와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갈 거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의구심을 드는 거죠. 아니 저렇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 돈 욕심 저렇게 많은데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는요 못 간다고 생각해요. 돈 욕심 많은데 한 일이 많은데 영혼 구원을 많이 했는데 큰 교회 목사님인데 아니요. 그분이 열매에 돈 욕심이 많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돈 때문에 했다면 뭐 1000명은 10,000명은 10만 명은 100만 명은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전파했더라도 하나님은요 1대1이에요. 저 사람이 저 목사다가 하나님의 영혼으로 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지 안 지키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100만 명은 1000만 명은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그 사람이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열매가 아닙니다. 근데 목사를 착각을 해요. 야, 내 교회 성도 내가 구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저에게는 뭐 스승 같은 분이죠. 정말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분은 돈 욕심 많았는데요.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했어도 그분은 돈에 대해 약했는데요. 돈이면요, 막 짜증을 내고 돈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닌데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천국 갈 수 있어요? 저렇게 살면? 기도 중이에요. 저도 많은 부분이 무너질 거기 때문에 다시 세워나가게 하지만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 이렇게 쉽게 천국 가는 건가요? 변화되지 않았는데?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힘드니까 내 자식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뭐 해주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게 아니라 내 자식은 정말 내 가까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겐 축복인 건데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안타까우니까 봐줘요. 안타까우니까 술 먹고 다니고 넘어가요. 안타까우니까 혼내지 않아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그랬어요. 한 달 차이 나는 형인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뭔 짓을 다 다녀도 아무 말을 안 해요.
자식이 쩔쩔매요. 그럼 누구만 잡아요? 저만 잡아요. 저만 잡아요. 저 하나 잘못되면 난리가 나요. 1분만 늦으면 난리가 나요. 승질을 내서 그렇게. 그래서 다 참아요. 배워야 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에 대해서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왜 사람이 왜 떠나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떠나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배우고요. 어떠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상처받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강요하죠. 헌금을 많이 내는 게 누구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나요? 자원하는 마음은 맞아요, 여러분. 근데요, 형식화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충격이 많이 받았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한 번을 뛰쳐나갔다가 또 끄집어 들어와가지고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안 보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안 보게. 이렇게 신방을 다니는데 목사님 가방을 들고 다니세요. 가방을 들고 다니세요. 근데 딱 가면요. 상에 접시 같은 거에 다 이렇게 헌금이 놓여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이 가정 몰라요. 가면서 물어봐요. 여기 누가 있죠? 고등부 누가 있습니다. 그 상 다 옆에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아는 척 하시는 거죠. 누구 어떻게 하시죠? 뭐 하시죠? 그 성도님은 어떻게 해요? 성도님 어떻게 해요? 이 목사님이 우리 애를 아는구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그 가방은 다 잠궈놔요. 공공치 가방 잠가놔요. 저 안타까운 게 그거죠. 배울 게 없다. 이렇게 배울 게 없다. 배울 게 없다. 여러분, 신방 할 때 여러분 헌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여러분과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이 깨지면 돼요. 그게 목회자가 신방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저는 신방 할 거예요. 이 말씀은 신방 하려고 한 거예요. 헌금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도서비 필요 없어요. 책 많아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게 부족한 것들 드러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을 기도하고 예배에서 주신 말씀을요 붙잡고 그 상황을요 해결해 나가시면 돼요. 말씀 마칩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는데 스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복음으로 케어하고 복음으로 함께하는 내 마음을 아비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 심정이요. 어떤 심정이냐면요. 고린도전서 우리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거할 때 어떻게 거했다는 거예요? 두렵고 힘이 떨었다라는 거예요. 서로바에 담대해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해 보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두렵고 떨리며 다녔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니까 능력을 하여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길 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누구파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이 나타나시가 능력 아래서 너희가 회복되고 너희가 사역을 발견하고 너희가 사명을 발견하고 너희가 너희의 길을 발견해 나가서 너희가 부족한 걸 도와준 게 누구예요? 바로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하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의 능력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서 교회의 한 몸을 이루어서요. 하나님의 뜻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요. 이루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기도에는요. 응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아서 여러분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목사를 어떻게 만들어요? 우상시 만드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는요. 변화되지 않아서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목사도 잘못이지만 성도들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귀가 열려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복되다는 것을요.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루하루가 귀한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이 좋을 때 성경 많이 보시고요. 내 귀가 좋을 때 설교 많이 들으시고 찬송 많이 들으시고 내 입술이 건강할 때 목소리 나올 때 찬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온몸이 건강할 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이 그 시작이 또 되시고 필요한 걸 구하시고 채워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이 변화되기 위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의 양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거짓 목사들을 하나님 걸러내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빛으로서 드러내어 어둠이 물러가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귀와 믿음과 눈이 있음을 날마다 깨닫고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약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픈 곳을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밝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크신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을 받고 위로를 받고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